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네. 네, 사람이 없어서 더 반갑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갑자기 비도 오고, 그죠? 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곳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97년도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화요 선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했었고,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드릴 때 선교를 위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또 그게 이렇게까지 97년도니까 지금 26년도니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시간 동안 선교의 모임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들 집에 가서 놀고 계실 때 이렇게 이 현장에 나오셔서 가지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뵈니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아멘이죠? 네, 네. 그,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시간이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씀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그죠?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된 게 1945년도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약 한 80년간 사실은 전 세계에 작은 전쟁들은 많았지만 현재도 한 100여 군데 전쟁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전쟁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2022년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죠. 어디하고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돼서 만 4년이 넘었어요. 만 4년 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로 같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전쟁이 여러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됐고,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맞이한 전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오는 그 위협들과 위기들이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전 민족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간의 휴전은 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지금은 들어가 있고요. 위기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제가 볼 때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위기가 뭐예요? 위기라는 대표니 정의 자체가 사전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전에는요, 위기라는 건 위험한 고비나 시기,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을 이길 수 없을 때를 위기라 그래요. 살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도 가보고 살다 보니까 사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더군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도 그렇고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기는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사실 있다는 것들 많이 깨닫게 됩니다. 위기, 육체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관계나 신분에 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죠. 한국에 살다 보니까 신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되지 못하겠지만 외국의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항상 신분에 대한 위기가 와요. 비자 문제.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오픈되지 않은 복음이 가려져 있는 곳에 가보면 그 복음 때문에 또 일어나는 그 위기들 문제, 그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더욱이 가장 큰 건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위기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위기예요. 어떤 상황이요? 현실적인 상황. 또 하나 영적인 상황.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위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울어야 되는지, 지금이 웃어야 되는지, 지금이 앉아야 되는지, 지금 서야 되는지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우린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위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위기를 위기로 모르면 위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상황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한 민족이, 한 족속이죠. 한 족속이 또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되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라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지도 보면, 자, 암몬이 어디예요? 암몬은 오른쪽 좌측,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길란 야베스는 그 위쪽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마 암몬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동쪽이에요. 북쪽의 동쪽이고, 저곳이 사실은 이제 베냐민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사사시대에 있을 때 사실 저쪽에서 사사들, 마지막 사사가 사실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사가 잘못한 거죠. 정말 레위 사람들이 잘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첩을 데려와서 첩이 다시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란 야베스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사실은 그 레위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그걸 다 알려요. 그게 길란 야베스 지역이에요. 길란 야베스 지역. 그러다 보니까 길란 야베스에 있는 베냐민 지파하고 온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요. 민족 상극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약한 곳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등극한 다음에 10장에 보면 사울이 안수를 받고 다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딱 일어난 일이 오늘 11장의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로 들어온 겁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요, 느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다음에 조약을 맺은 다음에 당신을 섬기겠다고. 항복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되겠다고. 손 요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손 요렇게 예. 해보셔도 괜찮아요. 뭐 옆 사람을 향해서 딱 가져가 볼까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확 빼볼까요? 죄송합니다. 성교집 보시는데 여러분과 제 눈은 오른쪽 눈은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론은 이렇잖아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오른쪽 눈은 활을 물론 이렇게 쏘아도 뭐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대부대수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눈은 전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나야 내가 온 이스라엘 이렇게 수치를 줘야 이게 끝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작정하고.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위기죠. 왜 위기예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 그랬는데 나오는 말이 굉장히 위협적인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도 놔두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항복하겠다고. 사람의 본 모습이 평상시에 잘 안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은 좀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착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같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와의 모습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요, 큰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약을 앞에서 짰네 뒤에서 짰네 그런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위기에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길란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스에 가서 7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7일간 시간 주시면 우리가 온 전령들을 이스라엘에 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 니네는 죽었어. 이런 거예요. 혹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군대 갔다 오지 않으신 분, 예, 우리 아내밖에는 안 갔다 왔네요. 여기 여성분들 다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군대 전략을 모른다 할지라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7일간의 말미의 조약을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전쟁은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무력으로든 꾀로든 뭐 어떤 거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7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래요. 장로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앞에 장로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들어줘요. 예, 전 해병대 장교로 나왔거든요. 백령도에 있으면 3년 지냈는데요.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포로로 삼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될 이유가 아무도 것도 없어요. 근데요, 이게 이상하게 나하스가 들어줘요, 이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설득했길래 도대체 7일간의 말미를 얻어내느냐고요. 여기 너무 신기했어요. 와, 난 아무 사람, 길란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기 장로님 아무도 계시나요? 예, 안 계시나 보네요.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많아야 돼요. 이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선교 집회, 선교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늘 이게 제가 순장님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전 그냥 선교하러 나갔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네. 온달리 이 교회가. 선교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저는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안 되고 이게 힘이 없으면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현장도 정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일해야 되겠지만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의 장로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적의 칼 앞에서 7일간의 말미를 얻어낼 만큼 정말 모습과 말과 그 진지함과 강함이 압도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7일간의 말미를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야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서는 다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전쟁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약 100여 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이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좀 이동해 볼게요. 길란 야베스가 이 위쪽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사해잖아요. 그죠? 사해죠. 그죠? 사해고 맨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길이가 얼마예요? 예, 나도 안 재봤어요. 예, 누가 재봤더라고 보니까 약간 100km. 여기서 여기가 100km 정도 돼요. 자, 길란 야베스에서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어디냐면 기브야에 있어요. 자, 기브야까지 뭐 보통 한 100km까지는 안 돼도 한 8, 90km는 될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해도. 약 100km 잡읍시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100km 얼마 만에 뛸 수 있어요? 100km. 저는 20km 한 시간 50분 정도에 뛰어요. 무슨, 운동 안 해보셨군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빠른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군요. 자, 100km를 달려간다. 그 당시에 물론 달려가기만 하지 않은 전령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식을 바르게 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은 최대한 빨리 갔을 거예요. 물론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야 되고. 자, 어떤지 간에 100km를 간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딱 주어졌잖아요. 7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7일간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점에 전령들의 역할은 빨리 가서 신속하게 SOS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았네. 오, 나는 살았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족들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전령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같이 울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실은 10장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어요. 사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지만 당시 왕정제도가 온전히 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에 했던 대로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작은 괜찮았어요. 이 친구가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본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한 것들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직감했을 거예요. 이젠 내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들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도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7절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들을 사자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기브야에서 사람들은 다시 그 소식을 듣고 기브야에서 사울이 본인이 누구 소를 잡았을까요? 내 거 아까우니까 네 거 갖고 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한 결의의 소니까 2마리 소예요. 그죠? 2마리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구에게 그걸 보찜을 해요? 다시 전령들에게 등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장이 잘 됐을까요? 요즘처럼 진공포장 있을까요? 자, 전령들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뜨면 피도 나고 물도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걸 등짐을 메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소 고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전역으로 가야 돼요. 다시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냄새도 날 거고 피도 날 거고 힘들고 어려울 거고 햇볕은 쨍쨍 비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8절에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얼마라고요? 30만 명. 유다의 사람의 수가 얼마라고요? 3만 명. 또한 몇 명이라고요?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디에요? 베색은 여기에요. 베색은 여기에요. 자, 기브야에서 베색까지 좋기 못해도 한 6, 70km 될 거예요. 그리고 33만 명이 여기 모인 거예요. 33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많이 나왔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7일을 달라 그랬지? 내가 그때 좀 미친 것 같아. 왜 7일을 내가 줬지? 야, 감시해. 도대체 얘네들이 뭐 하는지 감시해.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들 군대에 다녀오셨으면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지. 그래서 적군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어떻게 해요? 노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자, 항상 사역은 볼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사역을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을 바르게 올려드리는 거. 그게 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색에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바빠. 난 모닝 해야 돼. 난 내일 갈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배색에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나는 33만 명의 10%만 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만 3천 명이라도 모으면 좋겠어요. 오늘게 저희가 전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게 한 8만 명 되나요? 8만 명의 3분의 1. 3분의 1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정도만 모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정도만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 3분의 1만 여기 모을 수 있다면, 다들 알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모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령들의 역할을 잘못했던가, 뭔가 위기의식이 없던가, 우리가 모르고 있던가, 전령의 역할을 못했던가,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죠. 전령은 전령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건 반응한 사람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모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오기도 힘들었는데 고기 덩어리 하나 메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 12조각을 냈다는데 소 한 마리 12조각, 소 한 마리가 보통 몇 킬로 나가요? 한 500킬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 12조각 내면 하나가 거의 50킬로에 육박하는 거예요. 50킬로면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을 메고 어떻게 해요? 100킬로 이상을 가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줄을 잘 쓰면 그냥 기부야에서 미스바까지만 가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줄 못 쓰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줄령 가야 되니까. 줄을 잘 쓰면요, 그냥 뭐 여기 미스바나 아니면 길갈까지만 가도 끝나는 거예요. 선교를 잘 하려면 줄을 잘 써야 돼요. 아니면 미스바에 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교 잘 못하면 배색까지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배색에 33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야밤에만 도주했을까요? 갔을까요?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잘 닦였을까요? 33만 명이 걸어가면요 먼지가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걸 그냥 가야 되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때문에 창도 들고 활도 들고 뭐 칼도 들어야 되지만 먹을 것까지 짊어지고 가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배색에 33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앞길을 가야 되겠지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같이 모이는 그 일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들, 난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SOS 온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우리에게 SOS가 와서 전령들이 가고 그 소식을 알려주고 다시 SOS가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다들 바빴을 텐데.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쟁의 경험은 없어요.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전쟁이 어떤 건지 참혹한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암담한 것 같아요. 이란에서 뭐 다른 많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들을 알 텐데 우리는 그냥 텔레비에서
미사일 터지는 빵빵 소리만 듣고 빨간색만 터지는 것만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혹한지 잘 모르잖아요. 현실적인 전쟁도 그러는데 영적인 전쟁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밤에 여기 와 주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다시 여러분의 일터로 가든 여러분의 지역으로 가서 그 일들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9절에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고 올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만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요? 6일 만에 이 일이 끝나요. 6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33만 명이 모여요. 그러고 나서 전령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전령들은 다시 길르앗 야베스로 가요. 그리고 전령들이 자신들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일합니다. 33만 명이 모여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길 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들켜요.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면 또 이상할 건데 너무 좋아하면 나베스가 나하스에게 이게 들킬 텐데 그것도 안 들켜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한마음이 모여져서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야잖아요. 자, 11절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3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2사람조차 함께 남은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리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언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요. 2016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교회가 송구 연승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 연승 예배를 드렸는데 약 한 60명 정도 백인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담임 목사님은 사실 육군 상사 출신이었어요. 육군 상사 출신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흑인이었어요. 흑인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60명 예배를 드렸는데 한 괴한이 M16 총을 들고 난입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쪽으로 M16 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엑스트라를 준비를 못했어요. 총 들고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네. 어려운 일이죠.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대상으로 저벅저벅 걸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 목사님이 총을 들고 온 기한에게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Can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를 했더니 그 기한이 총을 내려놨어요. 놀랍지 않아요? 당황했겠을 텐데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봤을 텐데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을 텐데 총을 들고 온 한 사람에게 차분하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총을 내려놨어요. 물론 성도 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 잡혀갔어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전을 세례를 줬어요. 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총을 들고 여러분과 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다면 어떤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180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우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도리어 말을 잘못해가지고 얻어맞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어떤 말을 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난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과 그 영성이 오늘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때문에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오늘날 이 저녁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우리 지역,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나라, 선교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방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SOS를 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33만 명이 모여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오늘 선교지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귀한 은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SOS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손짓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보내놓고 그냥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현장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온 성도와 함께 우리에게만 딱 드려진 이 아름다운 위기들을 주의해서 삼아서 그 앞에 달려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SOS의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지금 이 시간도 사토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33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의 교회 선교가 아름답게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